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벌써 부활절이 지난 지 한 50일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77, 그러니까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났더니 그때부터 그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났고, 그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지만 새롭게 세워진 7 일꾼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스데반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그러한 권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지금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공회 앞에 이 스데반이 서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말이 이 스데반의 오늘 본문 이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뭐냐? 스데반이 누명을 썼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위에 6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무도 그와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스데반이 쓴 누명이 뭐냐?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다 가짜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누명을 쓰고 지금 공회 앞에 이 스데반이 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담대하게 이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16절까지 뽑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딱 간추려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 죽고 요셉까지 죽은 사건이 창세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두 사람을 딱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이에요.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오늘 스데반이 초점을 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창세기의 전체 내용 중에 지금 스데반이 누명을 쓰고 있는, 즉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지금 율법을 막 고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지금 이 스데반이 성경의 근거를 들면서 내가 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조카 롯과 아내와 이 갈대아 땅에서 이렇게 떠나서 가다가 중간에 잠시 멈춘 적이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그곳에 멈춰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와 조카 롯과 그리고 자신의 그 노비들과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근데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3번이나 아브라함한테 하셔요. 첫 번째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롯이 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왕들한테 이제 다 그 소돔 땅이 멸망하고 그냥 전쟁에서 지고 다 이렇게 납치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가서 물리치고 자신의 조카 롯과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내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재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서 그 짐승들을 가운데를 갈라서 재물을 준비해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리,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로 오늘 스데반이 이 설교 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걸 약속하지만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노예 삼은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은 그제서야 돌아 나와서 이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까지도 아직 없었어요. 이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레의 여종,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후손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또다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약속한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과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100세 되던 그 해에 바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를 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자신의 몸에 새기고 있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네. 유대인에게 율법과 할례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표까지 해주셨고 드디어 이삭까지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러나 그 중에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높은 바로 다음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된 것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이 그곳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바로 앞에 높게 서게 된 그때를 성경에는 30세쯤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모든 고통을 겪고 바로 앞에 서는 그 30세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그리고 그 인근 모든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셔서 형들이 곡식 있다는, 애굽에 곡식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오게 하신 것, 그리고 또 한 번 오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게 한 것,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 75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을 이 스데반이 오늘 공회 앞에서 쫙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창세기의 내용 중에 거짓말한 게 있나요? 없어요.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 내용은 그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 높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 복을 받은 이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라고요?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은 것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 그 계약의 증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승천하셔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고 계약 맺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이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자녀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증표가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예수 믿는 증거를 대봐. 너의 삶에, 너의 입술에, 너의 행동에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딨어? 라고 우리를 참소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권세, 그 은혜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 선택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 땅을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정말 짧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너무나 완벽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저 신대원 사수했다고. 그런데 제가 지난 일본의 그 내러티브 설교 그 세미나 가서 그때 목사님, 이영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다른 그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신대원 사수할 때 요번에 떨어지면 다른 신대원 가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수 때 마지막에 탁 붙었어요. 그러고서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 신대원은 이제 3학년까지밖에 없어요. 3학년하고 졸업을 해요. 근데 3학년 그때에 이영길 목사님이 미국 빛내리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한국에 장신대 오셔서 그때 교수로 강의를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년 일찍 입학했으면 이영길 목사님 못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오수를 하게 돼서 다른 신대원을 갔으면 또 이영길 목사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수에서 들어가서 마지막 3학년 그 1년을 1학기, 2학기 두 번 1년 동안 목사님의 내러티브 설교를 배우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성경 연구의 방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쩜 이렇게 정확하실까?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제가 1년 일찍 들어왔어도, 만약에 1년 뒤늦게 들어왔어도 목사님을 못 만나 뵐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난 지금 내 몸에 자식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 봐도 요셉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증인으로 삼아주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